저희 집은 어렸을 때에 그 깡촌은 아니었는데 깡촌 같은 느낌으로 살았습니다. 저희 집은 지금의 탄천 톨게이트 있는 지역이라 공주에서도 종점이었고 논산에서도 종점이었던 곳이에요. 딱 가운데 아주 경계선에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도로 하나 지나면 논산이고 또 이쪽 도로 하나 넘어오면 공주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 당시에 이제 짚을 이렇게 추수를 하고 남은 짚을 갖다가 나무를 그 겨울 동안 떼기도 하였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한 늦가을이 되면 꼭 산에 가요. 산에 가가지고서 이제 갈퀴로 가지고 이제 솔방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긁어가지고 솔잎 같은 걸 긁어가지고서 이제 리어카에 이제 잔뜩 실어서 이제 옵니다. 그래서 창고에다가 이제 가득 쌓아놔요. 아무래도 짚을 태우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화력도 좋고 천천히 잘 타거든요. 그래서 늦가을이 되면 그게 우리 집 하는 일이에요. 그 한 달 가까이 솔잎이 한참 떨어질 때 해가지고서 산에 가서 매일 그 일을 매일 합니다. 어느 날 학교를 갔다가 이제 집에 와서 좀 놀다가 부모님이 올 시간이 됐어요. 이제 낮에 가서 해야 되니까요. 낮에 가셔서 분명히 리어카가 없고 집에 사람이 없으니 분명히 산에 가셔서 이제 솔잎을 이제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오실 텐데 시간이 됐는데 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는 산들이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산으로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산을 향해 쭉 한참을 걸어가서 이제 산 한가운데 쑥 지나가죠. 산 내에 무슨 큰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리어카 하나 정도, 그러니까 아주 크지 않은 뭐 한 2, 3m 되는 그 길이 산에 쭉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럼 이제 뭐 리어카를 가지고 산 비탈로 내려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길로 쭉 따라가면 거기에 세워져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참을 둘레둘레 거리면서 리어카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거기 주변에 이제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아주 커다란, 지금은 있는가 모르겠는데 아주 커다란 공동묘지가 거기에 있고 또 한쪽에는 이렇게 깊은 산이 있었거든요. 이제 어디 계신가 하면서 막 그 리어카를 찾고 주변에 긁는 소리가 있을 수 있고 또 멀리서는 또 혹시나 이제 리어카를 끌고 오는 소리가 들릴 수 있으니 길을 쫑긋 세우고 이제 산길을 쭉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날이 어두워졌어요. 산속 한가운데 있는데 이젠까지는 그냥 가족들이 어디 있나 찾고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더 이상 앞에가 안 보이는 상황이 된 거죠. 앞에가 이게 소나무가 이렇게 가을이 되니까 울창해지잖아요. 하늘도 조금밖에 안 보이고 이제 길은 알겠어요. 왜냐면 늘 다녔던 길이니까. 그런데 이제 어두워지니까 무서움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됐을 때인데 이제 빨리 찾아야겠다. 더 빨리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못 찾았죠. 다른 곳에 가셨는지 어쨌든 그날은 없었어요. 이제 혼자 밤길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한 가운데 서버린 거예요. 제가 깨닫고 난 순간 이게 산 한가운데에 위치였던 것이죠. 앞으로 가도 절반이고 뒤로 가도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뒤로 갈 수도 없고 어차피 앞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뒤쪽에서는 어차피 사람이 없으니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순간 이제 무서움이 막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의 마음에. 옆에서 갑자기 호랑이가 막 달려들 것 같고 깜깜한데 옆에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한참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였어요? 전설의 고향. 그러니까 갑자기 귀신이 막 갑자기 무덤이 그 당시 지금 보면 굉장히 유치한데 그 당시 보면 무덤이 딱 열리면서 갑자기 뿅 하고 막 나타나고 막 그런 상상을 해가면서 그런 상상을 해가면서 이제 큰일 났다, 나 이거 어떡하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거기에서 아는 노래, 초등학교 3, 4학년이 알아봐야 뭘 알겠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학교종이 땡땡땡부터 시작해서 아는 노래들을 최대한 크게 불러가면서 거기를 통과했어요. 통과해서 마침내 멀리 마을이 보이고
이제 불빛이 보이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마음에. 그리고 이제 집에 달려서 왔죠. 집에 달려서 딱 도착을 했더니 이제 그때쯤에 이제 가족들이 이미 도착을 해서 그 솔 가지를 갖다가 창고에 넣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 중간이었어요. 너 어디 갔다 오냐? 부모님은 어디 뭐 놀러 갔다 온 줄 알았겠지요. 그래서 아니 나는 아빠 찾으러 갔는데 못 찾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뭐 갔는데 무서웠다, 뭐 도깨비가 나타날까 걱정했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그날 그냥 태연하게 가족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를 대하면서 제가 그날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초등학교 3, 4학년밖에 안 되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진짜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진짜 무서웠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날 이후부터 그렇게 무서운 일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 일을 당해도 별거 아닌 거예요. 그때에 비하면 뭐 그거 뭐 별거 아니지 뭐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마치 그때 한번 세게 한번 그 무서움을 경험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별거 아닌 것이 되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게 내 마음이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게 마음 문제구나. 아니 아무것도 없어서 호랑이도 없고 사실 그 당시는 뭐 이게 호랑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3, 4학년 그냥 그 정도니까 어디서 호랑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 늑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표범이나 지금이야 어른이 되니까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생각을 할 그런 상태가 아니었으니 그러니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뭐 늑대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것은 결국은 내 생각이구나. 내 생각만 잘 잡으면 별일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하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너무 강렬한 기억이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오랫동안 생각이 납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아주 큰 두려움이 있을 때 야 그때만 하겠냐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저절로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주 탁 막히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이건 큰 위기다. 이 위기라고 느끼는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요소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능력보다 크다고 느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인데 내 능력보다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큰 문제, 내 건강보다 해결하기 어려운 큰 일, 아니면 내 능력보다, 내 인맥보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이라고 느끼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생겨요. 내 능력 이상의 문제라고 느낄 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날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능력이 있어도 갑작스럽게 만나는 상황들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여러분 교통사고 이거 흔한 일이거든요. 차와 차가 접촉사고를 만나는 건 흔한 거예요. 얼마나 흔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뭐 여기 유성에 자동차 그 판매소 가보세요. 중고자동차 판매소 가서 사고 난 차하고 사고 안 난 차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사고 난 차가 많을까요? 사고 안 난 차가 많을까요? 사고 난 차가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고가 여러 번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게 아주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니라 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고 날 걸 예상하고 보험을 들고 사고 날 걸 예상하고 안전을 생각하며 신호를 지키고 사고 날 걸 예상하면서 안전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사고 나면 심장이 어떻게 돼요? 안 당해보시면 잘 모르세요? 심장이 두근두근 합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 들려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제 그러면 사고 당한 사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심장이 두근두근. 그래서 심지어는 운전을 잘 못해요. 10년 운전했다고 하는데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사고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 거죠. 갑자기 이런 일을 겪으면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갑작스럽게 예고되지 않은 일을 경험하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나서 정말 힘들게 해결했어요. 근데 또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을 하면 그때는 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마치 병에 걸렸는데 치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재발이 됐다. 뭐 이럴 때에는 마음의 두려움이 또 덜컥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남쪽의 연합군이 모였어요. 남쪽의 연합군. 잘 보세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나안 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남쪽에 있는 5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이기게 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싸워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남쪽 연합군과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자, 여기서 큰 승리를 거두었죠.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다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하고는 비교 안 되는 여리고성, 아이성, 남쪽의 연합군 5개의 연합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싸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이라든지 아니면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하솔 왕 야빈이란 말이 자주 나와요.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두세요.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자, 남쪽 연합군 5개의 왕들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솔 왕이었던 그 북쪽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었던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 듣게 돼요. 이 하솔 왕은 강력한 왕이었죠. 이 하솔 왕이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전 족속을 연합을 합니다. 자, 아까 잘 보세요.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남쪽에 있는 5개의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5개의 나라. 그러니까 이 5개 나라도 굉장히 크고 강력한 나라였는데 이 강력한 5개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패배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전체 족속을 다 연합한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전체를. 그래서 오늘 1절, 2절, 3절에 보면은 북쪽에 있든 바닷가에 있든 산속에 있든 모든 족속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해요. 근데 4절, 5절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각 족속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오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군대들을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가나안 전체가 모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처럼 많대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은 전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소총만 가지고 있어요. 총만 가지고 있는데 가나안 연합군은 지금 뭘 가지고 있냐면 탱크를 가지고 있고 비행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아주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이고 두려움이죠. 지금 자신의 능력 이상의 엄청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다. 여러분 처음 쓰는 표현이에요. 지금 처음 만난 위기라고요. 여러분 엄청난 자기의 능력 이상의 위기였고 갑작스럽게 만난 위기였고 그런가 하면 또 만난 위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엄청난 위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속에서도 여러분의 능력이 크든 적든 간에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느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어떻게? 내 능력보다 크구나. 이 문제가 내 능력보다 큰 문제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6절 한번 보시죠.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야, 자 그들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자 여기서 중요한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걸 왜 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 어떤 말을 할 때 왜 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죠? 여호수아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음이 뭐 하고 있냐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기지? 예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여리고성 그 막 높이가 14m 되는 게 2개나 됐다고 했잖아요. 성벽이 2개나. 14m 넘고 나면 또 14m가 있는 거. 여러분, 한 개 넘었다고 끝난 게 아니죠. 근데 여리고성을 볼 때에, 잘 보세요. 여리고성을 볼 때에, 야,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14m 높이 위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 밑에서 팔짝팔짝 뛰어봐야 메뚜기 아니냐. 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처음에 봤을 때 두려웠죠. 근데 지금 이 연합군에 비하면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거였어. 여리고성 이거 내가 어떻게 이겨? 나 못 이겨 했는데 이 가나안 연합군을 보고 났더니 그거는 아이고 그때는 별것도 아니었네.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지휘관이니까 말은 안 하죠. 하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 장군들에게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나아가자라고 하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뭐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자녀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속 깊이 나만 알고 있는 그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여호수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도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 앞에 갑자기 닥친 이 위기가 나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너희들이 그들을 몰살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휠러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시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요.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는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길을 가는데 앞에 굶주린 늑대 엄청나게 큰 굶주린 늑대가 한 마리가 딱 으르렁거리고 서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굶주린 커다란 늑대 한 마리가 여러분 늑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그만하지만 저 시베리아 늑대는 송아지보다 훨씬 큽니다. 엄청 커요. 요즘 뭐 조그만한 개 정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엄청난 큰 늑대가 굶주린 채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앞에 딱 서 있으면 엄청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을 1에서 10으로 계산을 한다면 최대가 10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두려움은 10일 거예요.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오들오들 거리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 손에 칼이나 창이 들려진다면 어떨까요? 내 손에 칼이나 창이 있다면 그 늑대가 두렵긴 하지만 그 10에서 조금 떨어질 거예요. 한 9 정도의 두려움. 만약에 한 손에 칼이 있고 한 손에 횃불이 있다면 불이 있다면 막 불 갖다가 막 이렇게 휘저을 수 있는 그런 불이 있다면 아마 9에서 한 8 정도 떨어질 거예요. 만약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도 역시 칼하고 횃불을 같이 이 사람도 칼하고 횃불 나도 칼과 횃불을 두 사람이 들고 있다면 그 두려움은 또 7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점점 줄어들겠죠. 만약에 칼이 아니라 총을 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을 들고 있다면 확 떨어지겠죠. 그런가 하면 앞에 늑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옆에 차가 있어요. 그래서 차에 쏙 들어가면 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은 거의 1, 2로 확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두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얘는 그대로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아요. 내 마음이 이걸 크게 보면 내 두려움이 커지는 거고 내가 이것을 작게 보면은 내 두려움은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 앞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나를 보호해 줄 만한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뭐가 있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뭐가 있지? 내게 있는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두렵지만 가족이 있지.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고 형제가 있으니까
친구가 있으니까, 나에게는 건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게 있는 것들을 찾아가라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적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그들을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자, 지금 여호수아에게 뭘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저것들을 보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저 무수히 많은 무기들을 보지 말고 그 백성들을 보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가 나갈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군인이 동원됐느냐 말하지 않아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주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해 가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 승리가 있단 말이죠. 그 약속을 붙들고 가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 적들을 너희 손에 다 붙여주겠다. 자, 6절 한번 또 볼까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6절 보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야, 저 수많은 군사들, 저 수많은 병거들, 그 전차들, 말들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내일 그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한 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한 게 뭐죠?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한 것이 뭐예요? 말과 군사와 병거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일 승리하게 되면 그 말의 뒷굽을 잘라버리래요. 한마디로 말을 쓰지 못하도록 잘라버리라. 발을 자르라는 거죠. 아니 발을 자르면 얘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쓸 수가 있어요? 못 써요? 못 쓰죠. 거기다가 병거들을 우리로 말하면 전차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비행기 다 불태우래요. 아니 하나님 이거 가지고 있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전차와 병거와 말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전차와 병거, 말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게 승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요.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리고성, 아이성 이 과정에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과 병거나 성벽이 얼마나 높은 것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각인시키고 있어요. 전쟁에서의 승리는 삶에서의 승리는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느냐예요.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느냐. 그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느냐. 내 문제가 크면 그건 문제가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요. 만약에 내가 병거와 말을 보면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겠죠. 저들은 10명인데 나는 15명이 있으니 이것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겠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경험했잖아요. 아이성에서 그들이 실패한 것을 경험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그 병거나 그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잘 안다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었다.
홍해 앞에 있어서 두려워 떨었는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더라.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좋겠다. 여러분, 이건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에게 그걸 써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일을 통해서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이 현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현대판 홍해가 있단 말이에요. 현대판 이 가나안 연합군 여러분 앞에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싸워 이길 거냐는 말이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을 가지고 싸울 수도 있고, 쟤네가 그렇게 능력이 많아? 그러면 나도 인맥을 가지고서 막 사람들 동원해가지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통해서 싸워서 이기리라. 그렇게 이기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승리의 비결이 지금 한결같아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맞서 싸워라. 그러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서 큰 전쟁을 했어요. 남쪽에서 큰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엄청난 기적이 있었어요. 태양이 멈추는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이 멈추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번 전투에서는 그런 기적이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기적이 있든 기적이 없든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신 승리이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이 경험되어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일을 겪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고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구나. 이 확신 가운데 서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확신이 없다면 과거로 돌아가 보세요. 과거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붙들고 가시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그 사건을 마음속에 붙들고 그 마음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함께 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지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넘어뜨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확고한 믿음 위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